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오히려 이 심판보다도 소망의 메시지가 더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더 정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 이하를 읽어 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여기 줄기라는 말이 게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인데 이 게라는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또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 가지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넷제르합니다. 넷제르. 그래서 그 넷제르 한 가지에서 이제 열매가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 10장 34절에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1차적으로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모두 다 불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은 심판이 임할 때에 단지 외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당하는 여러분 징계의 도구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그 백성들 역시 마치 숲이 불타듯이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작은 나무 하나 그리고 밑둥이 다 잘라져 있는데 그중에 그루터기 하나를 남겨놓듯이 하나님께서 남겨놓겠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텐데 그들이 바로 남은 자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제의 말씀 메시지였습니다. 남은 자는 물리적 공간인 자기의 자리를 고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그 심판이 임할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포로로부터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오늘날 남은 자는 고집을 부리면서 내 자리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남은 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은 자가 죽게 돌아올 텐데 그 사상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이새를 얘기합니까? 다윗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왕은 다윗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지 않았다, 한 싹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다윗 왕국이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 그때에 완전히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 다윗 왕국 자체가 세계 지도에서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왕권이 단지 어떤 이제 그 다시 이제 어떤 무너질 만한 다시 어떤 패망할 만한 그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더 근원으로 올라가서 그 이새의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하나님 나라는 다시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이새의 뿌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보다도 이제는 이제 다윗 왕국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왕은 이제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 그래서 더 근원적인 완벽하고 또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하는데 그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 그럽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말씀하신 대로 나사렛 사람 예수로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넷제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그 넷제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단지 나사렛 동네에서 그렇게 갈릴리 지방의 촌동네에서 자랐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진다 하는 것은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11장 1절의 말씀대로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한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한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변화산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될 때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때마다 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 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성자로서 오셨을 때는 철저히 아버지를 높이시는 분으로서 그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이제 그가 다시 극복하고 또 첫사람 아담의 그 불순종을 이제 순종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그를 이 땅에 보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과 함께 이 땅에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잘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여먹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눈을 속이고 우리의 귀를 속입니다. 그러나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한다. 진정한 심판주가 될 것이다. 진정한 재판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고대에서 누가 재판을 합니까? 왕이 합니다. 왕에게 제1의 필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일 이제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였죠. 왜 지혜를 구하냐면 그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제1직무는 재판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의 눈이 가리워지거나 왕의 귀가 어떤 다른 어떤 뇌물이나 또는 이제 세상 탐욕이나 세속적인 것으로 가려진다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약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굉장히 눈과 귀가 어두운 그런 재판장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불완전한 왕이 아니라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더 근원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완벽한 통치를 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정확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이하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이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에 공의가 째데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직이라는 말을 미쇼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왕의 성품, 진정한 공의가 그 안에 있고 또 정직함으로 세상의 모든 자를 판단하십니다. 온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기 역시도 공의는 째덱이고 성실은 진리와 말씀 또 어떤 신실함입니다. 에무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여러분 이 째덱 또는 미쇼르 그리고 이제 어떤 에무나 이것은 왕이 가질 어떤 성품인데 왕은 공의로 정직으로 성실로 일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메시아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한 가지 그 넷째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십시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이 포식동물과 그리고 이 초식동물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함께 있겠다라고 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있다. 아마 그냥 어떤 들판이라고 한다면 표범은 반드시 어린 염소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근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을 것이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여러분 이처럼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짐승을 잡아먹는 이 포식자가 없을 것이며 그 모든 사자나 표범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가 함께 뒹구는 평화의 세상이 될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사자는 육식동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초식동물이 되어서 아주 유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면 죽지요. 그 맹독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래도 이 뱀이 물지 않고 그리고 그 독이 사람을 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평화의 세상.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런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평화가 있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많은 물소리 이 하나님의 이제 그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이제 그 임재가 바다가 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임한다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불완전한 모습 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모습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된 천국 그 안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보는 완전한 어떤 평화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도 짐승들도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더 이상 이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어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그 여호와의 지식으로 이 세상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이상적인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날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천국이 임할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불법 점유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마치 이 때가 그 어린 양을 도둑질해 가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이제 사단이 도둑질해 갔죠. 그 악한 무리들, 그 악한 어떤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온전히 그들을 몰아내시고 새 세상을 만드시며 그 땅에 평화를 임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악이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며 온전히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둥글고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놀면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 할지라도 이제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 평화의 나라가 이새의 뿔에서 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사자와 표범과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이 돼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초식동물 돼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보호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지향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런 이상적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시작하고 맛을 볼 뿐이고 100으로 말하면 1도 맛을 못 보지요. 여러분 완전한 맛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될 것이며 정말 그때에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모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도 맛볼 수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여러분 이 열방에 돌아오는 이 이상을 여러분 이미 이사야 2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사야 2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사야 1장에서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앞에 서론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2장과 11장에 인클루지오 기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제 열방이 이제 그 시온산에 올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이건 여러분 이사야 2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사야 11장 10절에서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 만민의 기치 깃발이 되어서 그 깃발을 보고 모든 열방이 모여들 것이다. 이것은 단지 오늘날 이제 물리적 공간인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디아스포라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만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애굽에 또 이 바벨론에 아수르에 또 아시아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새에서 난 한 싹, 이 이상은 무엇이냐면 흩어진 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치가 되어서 예수님의 깃발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흩어진 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따라서 예수님 오셨고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유다는 남왕국을 상징하죠. 근데 서로가 여러분 이제는 다투지 않고 서로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니 이제 블레셋과 또 이제 에돔과 모압을 다 굴복시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어떤 이상적 통치의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첫 차로 출애굽, 그때처럼 이제는 온전한 출애굽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온전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서 마치 홍해에서 건지듯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이것이 진정한 새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출애굽의 영광과 이 새 출애굽의 이 기쁨을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뒹구는 그 세상은 아주 이상적인 먼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지향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왕이 되어서 서로 왕이 되겠다가 싸우면서 정치적으로 분리가 되고 분열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피 흘리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새의 한 뿌리에서 난 이 새로운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가 있어야 할 곳에 이런 분열과 다툼과 피 흘림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철저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될 때 모든 질서가 재편될 것이며 심지어 사자 같은 이도 유순해지며 그리고 양과 같이 연약한 이도 돌봄을 받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록 한계가 있지만 이런 공동체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상을 정말 꿈꾸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일궈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이상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 이제 새로운 세상,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또 정직과 신실함으로 이 땅을 통치한다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통치되는 이 천국, 이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뒹굴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형성된 이 교회에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맛을 저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 평화의 나라를 맛보면서 예수 재림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정말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평화의 나라 결코 그냥 이상에서 끝날 어떤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가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